최명철 목사입니다. 청년과 행복 그리고 진리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아주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으로 만드시고 모든 짐승들 그 앞에 데려다 놓고 이름을 지어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 호랑이, 기린 등등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창조적인 본능을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사람도 창조적인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인류의 시조이고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최고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자연을 만드시고 사람인 아담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이지만 창조적인 본능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름을 만들 수 있고 제작해낼 수 있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본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아담인 사람은 진정 창조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96편 4절에 야훼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야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진정한 하늘 땅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하기를 인간은 선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랜시스라는 훌륭한 인물도 말하기를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섬기고 향기로운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비치고 전파해주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영광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아보려고 해도 않는 사람. 이들은 지혜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근심 걱정과 수고한 마음으로 마음의 갈등과 방황을 갖고 살게. 여러분, 젊은이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자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배우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인 것입니다.
젊음은 인생 철학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가치관을 찾아 헤매는 청년의 방황에 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을까?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살아야 될 의미가 어디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삶은 무엇인가? 참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옳은 것과 거짓된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선과 악이 있는데 이거 왜 있는 것이냐? 이러한 인생 전반적인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배우고 찾고 그리고 확립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시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가정관, 행복론, 인생론, 또한 물질론, 경제론, 자녀론, 가정론, 부부론, 온 세계의 우주론, 모든 것을 찾아 헤매고 또 뭔가 탐구하고자 열심을 갖는 아주 위대한 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죽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영혼은 있느냐? 천국 지옥은 있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찾고 해답을 찾아 여러 가지 탐구하고 배우는 그런 훌륭한 때인 것입니다. 젊은 때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청년의 때에 인생관, 정신적 가치관을 손으로 바로 확립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바로 확립되지 않고 그야말로 악한 사상으로 흘러가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많은 것을 개발해내고 또한 창조적인 본능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으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필리핀의 속담에는 태어나는 것은 쉽지만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말은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싸나운 짐승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탈무드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읽혀지는 훌륭한 책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아리를 보지 말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겉 항아리를 볼 것이 아니라 항아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항아리 속에 금은 보석이 담겨 있는지, 항아리 속에 쓰레기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항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몸은 항아리로 비유해서 깨지기 쉬웠다 그랬습니다. 언젠간 깨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와서 인간의 육신은 깨집니다. 이 겉모습은 깨집니다. 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정신, 마음, 영혼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신 속 마음 속에 무엇을 어떤 사상을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겉모습만 바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정신적 사고방식을 보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키가 적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정신적 사고방식이 건전한가, 인격적인가, 아니면 나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불량한가, 이런 거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정신 속에 금같이 은같이 빛나는 정신 사고방식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쓰레기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속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에도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마음의 정신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에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어떻게 살든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옳게 행하면 상급을 주고 나쁘게 행하면 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언행심사 조심스럽게 인격적이며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년의 때도 사랑의 정신, 평화의 정신, 정의의 정신, 정직한 정신, 진실한 정신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은 값어치 있고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악독과 분냉과 다툼과 원수매증과 또한 미신과 우상 숭배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인생은 참으로 하늘의 심판을 받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섬기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고마우시고 감사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잘 믿고 섬기는 청년의 때가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때의 삶의 진리와 참 가치관을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을 찾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성경책은 인생을 바른 길로 또한 행복의 길로 복된 길로 영생 천국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참 나침판인 것입니다. 성경책으로 사람들을 이런 참된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자가 또한 하늘에 빛나는 스타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가수들, 연예인들 스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스타는 하늘나라의 스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옳은 정신, 옳은 사고방식, 옳은 삶의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최고의 스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들어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싫어하는 본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일생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한 번은 떠나갑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생은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두 번 산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느냐 이 두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 살고 천당에서 또 한 번 사니까 두 번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고 지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두 번 사는 겁니다. 천당은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이요 천사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요 천사와 동등된 모습으로 천사와 함께 천사가 받들어줌을 받으며 천사와 함께 좋은 활동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천당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무시무시한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영원토록 괴롭히는 것입니다. 불타는 것입니다. 뜨겁고 괴롭고 짐승과 싸나운 짐승이 물어뜯고 또한 구데기가 벌레들이 막 물어뜯고 핥히는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영원한 고통만 당하는 그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은 아주 난폭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처갓집에 식구들 모조리 불태워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각오했지만 고향집에 내려가 며칠을 마음에 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고향집에 내려가 며칠 동안 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문아 영문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들어보니 어느덧 자기가 황금마차를 타고 천사가 나타나서 싹 천당으로 지옥으로 구경을 다 시켜주고 천당에 외삼촌이 가 계시고 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또 지옥에 자기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있는 그 친구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당과 지옥 이것을 믿겠느냐? 너는 이제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네가 본 대로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전해라.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려보니 그야말로 자기가 방에 앉아서 잠깐 동안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깨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도 깜짝 놀라면서 야야 네 형이 목사님인데 예수 믿자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예수 믿자고 그랬구나. 그래 우리 이제부터 교회 가서 예수 믿자. 그래서 어머니도 같이 교회가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박영문이란 분은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배우고 천당 지옥을 본대로 성경적으로 모든 글을 써서 평생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천당과 지옥을 봤습니다. 라고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며 자기가 체험담을 전하면서 살다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곡성에 수양관을 세워놓고 거기서 많은 이들에게 또한 천당과 지옥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천당과 지옥에 대한 인쇄물을 수없이 인쇄하여서 전국에 뿌리면서
자기가 체험한 천당과 지옥을 열심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마음속에 믿고 삽시다. 이 기도가 참으로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허락하시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왜 태어나서 왜 사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진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의 천당 이르기까지 나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기도를 따라 하셨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요, 하나님 백성이 되신 것이요, 거룩한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신 겁니다. 이제 건전한 교회를 찾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상 성경책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신앙의 친구들을 그룹을 져서 그 그룹과 함께 신앙 토론을 하고 신앙 자담을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신앙적인 간증을 나누고 성경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많이 배우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걸어간 길, 바른 길, 복된 길, 형통의 길, 의로운 길로 항상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